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장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000달러가 듭니다. 그러나 신성한 이 땅에 묻으시면 15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5,000달러나 든다니까요. 이 땅에 묻으면 150달러면 되는데 하고 묻자 이 남편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묻혔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그게 무서워요.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날까 봐. 이게 임장관님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죠. 여러분들 제발 예루살렘에 그냥 묻으셔도 됩니다. 거룩한 곳에. 그렇게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 4가지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따라야 할 것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4가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디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잠깐도 돌아보면 안 돼요. 사냥감을 놓쳐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케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해 가지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뭐를요? 이 4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피해라. 그렇게 피하여 깨끗해지고 공허해진 우리 마음속을 그냥 내버려두면 또다시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어쩌면 더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함께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뭘 따라야 되느냐? 이 4가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네 가지를 집중하여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의가 뭘까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로운 말씀이고 의를 이루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천국이 찾아와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보세요. 이 의의 길을 쫓아가 보세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의가 사냥감처럼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세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해서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를 따르려면 반드시 핍박도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의를 안 따르는 줄 아세요? 아니, 어쩌면 의를 못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르는 거죠. 쉬우면 너도 나도 다 가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의를 따르면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복이 있는 건 좋은데 의를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요게 걸리는 거예요. 요게 의를 위하여, 요것만 살짝 그냥 지나가고, 의를 위하여 지나가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그 대가에 따라 보응이 오게 되는데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천국 그러면 우리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우리가 죽어서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데는 항상 대가가 필요해요.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셨나요? 그 대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믿음의 병은 뭐냐 하면 대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대가 없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순서를 보면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쫙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의와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이미 보이는 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그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막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은 어떤 사랑? 사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야 할 것이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도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 그냥 쓰다가 남으니까 그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섬김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성숙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자꾸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별로 대답들이 없으시네.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뭔가 이렇게 자꾸 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뭔가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화평을 따르라고 하는데, 화평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은 먼저 수직적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화평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수평적 화평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죠. 그렇게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면 그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면 그 화평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맺어가면 돼요.
예,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자꾸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 관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그날 저녁은 반드시 반찬이 달라진다니까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더 온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뭐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부모님들은 생명 바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자꾸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세요. 이게 자꾸 삐끗삐끗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자꾸 깨지고 그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누구와 관계가 좋아질까요? 수평적으로 서로 우리 모두의 관계가 좋아져요. 가정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좋아져요. 교회에서도 온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요. 내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옆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회장단들을 불러서 지난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중성전에서 한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것 없죠. 참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보다 중요한 게 뭐다?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여러분 온갖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거, 이거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거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업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화평이다. 항상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게 더 나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을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쫓아가라. 화평을 무엇하라? 따르라. 어떻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아주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부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네 가지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서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쫓아가라? 함께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따라가는데 혼자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이 네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라. 함께 협력해서 이 네 가지를 쫓아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네 가지를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피할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네 가지를 따라야 하는 따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무엇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함께 도와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일도 혼자서 따르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 네 가지를 능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이 서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되어서 하나가 믿음 안에서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딸랑 가정에 믿는 사람이 혼자야.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좀 옆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막 협력해 주고 용기를 붙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건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외로운 은둔형 외톨이가 없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하는 쪽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있잖아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혼자 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외톨이가 있게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어떻게든 그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큐티를 하는 우리 큐티팀들에게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을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말자. 찾아가자. 여러분들 점심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 꼭 매주마다 1년 365일 52주 동안을 꼭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중직자들이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빨리 봐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아가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가요. 그리고 인사하죠. 많이 드세요. 더 많이 드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결코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해요.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해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가 좋은 사람. 그래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야 여러분 또 때로는 혼자 있게 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큐티팀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홀로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맙시다. 또 하나, 여러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용기를 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나 혼자가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갑시다. 좀 더 용기를 내고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롱런하며 더 아름답게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은 만들어지고 이 네 가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더욱더 열심히 쫓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부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새가족이든 누구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전도회도 그렇고 남전도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분들을 빨리 함께 우리의 모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서로 함께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히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얼굴 보기 싫다고 살아가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멀리 영원히 함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혼자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야죠. 그래서 우리 큐티팀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거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큐티팀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또 심지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암전도회에서 8월 15일 날 어디를 간대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런 기회에 끌어들여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회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는 이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 뭐가 안 좋아요? 따라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절대로 누구든 홀로 있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업자들이 스타디움을 짓기 위해서 3년 된 집을 헐게 됐어요. 스타디움을 지으려고 막 이제 기초 작업을 하면서 그 집들을 헐게 되는데
3년 된 집을 헐게 되었어요. 이때 인부들이 지붕을 뜯다가 한쪽에 몸이 못이 박힌 채로 벽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살아있는 도마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집 주인에게 도대체 언제쯤 못을 박았나 이렇게 물었더니 대략 한 3년 전에 이 못을 박았는데, 그 주인이 못을 박을 때 도마뱀이 거기 있다가 몸의 일부가 그 못에 박힌 거예요.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어서 이 도마뱀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몇 년을 살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3년을 어떻게 살아요? 못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는 도마뱀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일하던 인부들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다른 도마뱀이 계속해서 먹을 걸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을요? 3년 동안을요. 3년 동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 도마뱀의 도움으로 3년 동안을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혀 있었지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식을 가지고 함께 쫓아갈 때 여러분 더욱더 힘이 생기고, 우리는 더욱더 능력이 생기고,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다. 우리는 함께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외로운 자가 없게 합시다. 고독한 자가 없도록 합시다. 저도 분발할게요. 그래, 더욱더 힘낼게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힘내서 항상 우리 교회에 외롭고 고독한 자들, 여러분 홀로인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 찾고 함께 힘을 모아서 더불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